설교 본문을 제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생명의 삶 큐티책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역 초기 맨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했고 3년여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5병이여 7병이여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인 역사, 투자만 하면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아마 한 10배, 20배만 난다고 해도 굉장한 부가 되겠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 1인용 아이 도시락의 그 내용인데 5,000배 이상 경제적 펑튀기가 되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기적을 한 번만 아니라 그는 적어도 2번 이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직접 순간적으로도 치료되는 것을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아주 난치병,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당시 했던 그러한 나 환자들도 순식간에 치료되는 걸 보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전할 때 그를 통해서 굉장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자기 몸소 선언하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난 이 시점인데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영적 체험이, 기적의 체험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굉장히 가까웠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일이 많았던 과거의 추억이 오늘 현재나 미래의 영적인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과거에 굉장한 은사의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참담한 모습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락할 때 더 엄청난 충격을 당할 수 있는, 더 대참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오래되고 과거에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계속 성장되고 앞서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과거의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처절하게 오히려 타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로 적어도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밀착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해서 알고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이 뜰에서 불 피우고 모닥불가에 서로 불 쬐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베드로의 얼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추우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뭔가가 그 속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 있으므로 관계가 잘 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승진이 잘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콩고물이 있고 외롭지 않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의 패거리 속에 나도 그 속에 살짝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담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수도원에 가든지 오지에 가서 혼자 한번 농사 짓고 살든지 따로 어떻게 뭐 자폐아처럼 집안에서만 있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수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들 다 끊고 살려고 하면 지구를 떠나야 하리라. 이 세상을 떠나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하나인 양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그들 속에 같이 어우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풍조에 같이 동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동일하게 그도 동조하면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험거리라고 하는 특징들을 보면 대체로 한 번 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황상 뭐 한 번 예수 안 믿는 척 뭐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겠죠.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척하면 왕따 될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될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같이 뭐 술자리에 어울려서 뭐 하고 여러 가지들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물론 술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 속에 같이 파묻히면 죄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겨우 부대끼면서 어떻게 처세 잘해가지고 뭐 조금 도움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를 올가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잘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끌어들이면 더 그 다음에는 세게 더 강하게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뉴스에도 자주 보면 뭐 알바비 많이 줍니다. 뭐 한 시간에 뭐 30만 원을 줍니다. 막 이렇게 해서 알바 나오고 요즘 그 뭐 젊은 사람들이 가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한 건 하면 30만 원 주고 그런다고 하네요. 한 번 하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오려고 해도 너 그때 했지? 다 신분증 이미 갖고 있고 너 지난번 한 거 이게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 이렇게 해서 계속 발 못 빼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사진 하나 찍으면 내가 얼마 줄게. 너 모델에 좋은 이상형적인 몸매인 것 같아. 이거 찍으면 야 이거 하면 더 준대. 그거 여기까지 벗어. 뭐 이래가지고 여기 동영상 찍으면 뭐 된대. 뭐 이런 이야기는 흔하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아주 그쪽으로 발달돼 있고 아주 악한 쪽에 고도로 머리를 많이 써서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뭐 이렇게 딱 하면 차명 통장 하나 만들어 와. 뭐 통장 하나 만들어 와. 뭐 차명 휴대폰 뭐 이런 것으로 금방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 그걸 빌미로 해서 죄 속에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사회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뭐 꼭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들 속에도 이만큼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빼려고 하면 야 김과장 전에도 뭐 술 잘 마시더니 뭐 폭탄주도 마시더니 뭐 하면서 또 뭐 해서 하면 이번만 마실게요 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세상 속에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우리가 거기 동조하고 거기에 뭐 도움을 받고 뭐 맛있는 거 얻어먹고 하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면서 천천히 보더니 이 사람도 저 끌려가고 있는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전에 봤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걸 알지 못하노라. 모르쇠로 이제 나가기를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패거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제 힘주어서 강하게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끝나서 안도감 되고 큰일 날 뻔했네. 빨리 그 자리를 비켜야지. 또 그곳이 역시 따뜻하기 때문에 그곳에 주는 이익이 뭔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뭔가 콩고물이 있고 도움받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자리라는 걸 때로는 알면서도 한 번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돌면서 또 두 번째 이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는가 했더니 또 59절 세 번째로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는 장담하면서 막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맞아 하면서 이 사람들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말투 봐봐. 저 갈릴리 사투리잖아 저거. 저 경상도 사투리 똑같잖아 해가면서 이제 막 증거들 들이대기 시작하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까는 그런 것 같은데 했잖아 이 정도인데 참으로 정말이야. 내 이거 아니면 내가 성을 가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당신 뭔 소리 하는지 난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막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자기 이것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제 깔아뭉개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 저까지 사람을 내가 쫓아다니겠어? 저 따위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 걔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욕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꼭!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더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 그런 것이 더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성령의 음성은 꼭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음성, 여러분의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안 해야지, 안 한다고 해서 왜 또 자꾸 내가 이러지? 근데 분명한 결단을 하고 확 돌아서 버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는 양심이 그렇게 무뎌지지는 않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닭이 꼭!하고 울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6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둔한 사람들은 대놓고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적해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를 쳐, 나만 잘못했어, 다 그렇게 하지 하면서 변명하거나 다 싸잡아서 같이 묻어가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돌이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저놈 때려 죽여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형적으로 보여줘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든지 이사야든지 막 벌거벗고 걸어가고 막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창피를 당할 것이다, 남왕국이 며칠간 북왕국이 며칠간 그러면서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포로 생활하게 된다 말해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냥 남들도 다 그리 사는데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예민해진 사람, 주님의 말씀이 뭔가가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닭 울음소리에도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자동차 접촉사고 하나 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아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6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또 강하게 부인하려다 보니까 저 아닌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꾸 이 정도 말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왜 이래 나한테 자꾸 큰 소리로 더 거짓말 많이 할수록 더 세게 막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잖아도 모든 것에 다 귀가 밝으신 주님이 그때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연민의 눈빛으로, 슬픈 눈빛으로 예수님이 돌아보시는데 베드로의 눈빛하고 탁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와 눈빛이 이렇게 마주친 때 그 순간, 바로 조금 전에 닭 울음소리로 경각심이 딱 생겼는데 그때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자, 주님과 대면하게 되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전에 말씀했던 것이 생각이 불현듯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야기였구나. 전에는 아이고 다들 그래도 저기 제자 누구지? 쟤들은 좀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쟤들은 몰라도 수제자인 내가 그러겠습니까? 아니고 예수님 잡힐 때 막 칼 휘둘러 해가면서 얘들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고 칼 휘두르다가 말고 이게
귀때기 하나 자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도망가고 내가 부인한 내가 그 장본인이 될 줄을 미처 몰랐는데 자기 의지가 강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됐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대체로 잘 됐고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맘먹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인간의 교만, 자만심, 이것이 그를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것이 쏙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 이야기구나. 장담할 뭐가 아니구나.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조금 더 없구나. 내가 맘만 먹으면 뭐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것이구나. 내 그것은 한계가 있구나. 차원이 다른 문제구나. 열심히 부지런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을 대면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미리 들어뒀던 것이 그때는 잘 안 믿었고 부인하기도 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말씀이 퍼뜩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내 말이구나 하고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메시지 성경이 이 대목은 참 잘 우리말스럽게 번역을 잘했대요.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부딪히니까 주님의 눈빛에 내가 그 눈빛 앞에 대면하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영혼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탁 퍼주는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 앞서서 하고 나는 리더고 내가 조금 더 뭐 잘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앙이 좋고 뭐가 되고 뭐 한 줄 알았는데 아, 쓰레기구나.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구나. 다른 사람은 적어도 장담은 안 하고 덜 창피하기라도 하겠지만 극구 장담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교해 가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했던 것이 부끄럽고 내 주제 파악도 못한 것이 무슨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녔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나. 부끄러워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데서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 부담입니다. 그분은 나를 자꾸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 많이 바치라고 돈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에 교회 일에 부지런히 하고 네 재밌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억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것이 엄청 부담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 내 모습을 보고 내 실존 앞에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철없이 설치고 살다가 남의 성공했다고 박수치는 것에 우쭐해가지고 폼 재고 다니다가 내 인생 망할 뻔했네. 내 인생의 임종 앞에서야 허당이네. 그렇게 고백할 뻔했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중환자인데 대소변도 이제는 못 가리게 됐는데 여러분이 한번 90세 100세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를 간병해 준 누가 없이 내 옷에다가 내가 대소변 그냥 보고 냄새 풍기면서, 그런데 뭐 어떻게 내 혼자 옷도 못 갈아입고 가서 세탁도 못하고 들여다 봐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내 인생이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간병인이 있어서, 그것도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정말 그럴 때마다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서 뽀송뽀송하게 딱 해서 또 같이 해주고, 여보 난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 나는 당신과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나는 당신 살 때까지 살다가 당신 떠나고 한 3일 후에나 뭐 그 다음날 아니면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랑하는 사람, 그런 진심의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철이 안 든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늘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경험 안 했거든요.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한 60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맘먹으면 뭐든지 다 하고 에이 하고 그냥 한번 돈 좀 쓰고 하면 사람들이 와 뭐 거기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해결하는 게 아님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실패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교훈과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한두 번이 아니고 3-3번, 3번이라도 그렇게 장담하면서도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그렇게 신앙 좋았던, 그렇게 주님과 찰싹 붙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도, 목사했던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개 돌려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연민의 눈빛을 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이미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른 네 자리로 돌아와야지. 주님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한두 번 실패한, 뻔뻔스러울 건 아니지만 주님 저도 되겠네요.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얼마든지 더 베드로가 그 이후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값진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이 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는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주님의 그 고백 앞에 그의 3번의 그런 부인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는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다리가 돼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가정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까지 하고, 그 바톤을 이어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이렇게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자만심이나 자기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때 나도 금식하고 새벽에 할 수 없이 나와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가까이 가면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철부지였구나,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온몸의 신앙으로 경험되도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